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 파괴된 이후 140년이 지났어요. 14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중간중간 성벽 재건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었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귀환 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완성된 성벽을 지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 이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세 방향으로 사람을 세워갑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면을 보고 세워나가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입니다. 성전에 예배자를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성벽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에스라도 마찬가지였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쌓고 사람이 성벽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성벽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벽이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건축 당시에 유류파동으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성도님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많이 했다고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았고 간증으로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웠더니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와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더 나아가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다음에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이후 이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문지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를 레위인 중에서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에 보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 우리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 재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지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 중에서 문지기를 세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예배자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고, 무엇보다가도 야훼 신앙의 중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성벽이 든든히 서서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회의 관심은 무엇을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에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문제 해결, 물질의 축복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세워져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대부분이 또한 예배자 중심이에요. 예배 종사자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통해 성전의 기능, 바로 곧 예배를 회복하여서 야훼 신앙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성벽을 새롭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우선 순위를 예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또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귀한 믿음의 권속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에 대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아무나 또 예배자로, 예배 종사자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검증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느헤미야서 7장 63절과 64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 중에는 허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단순히 명문가라고 재력이 있다고 예배 종사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규정과 기준을 느헤미야는 준수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르실레 가문 후손이었지만 그 공정하게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뭐가 없었습니까? 반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느헤미야와 같이 명확한 기준과 또 나아가서 공정하게 일을 해나갈 때 반발 없이 모두가 동의하는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느헤미야는 또한 한 가지를 더 검증을 하는데요,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워나갑니다. 7장 66절 말씀해 보니까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준을 딱 정했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제사장이 일어나서 지성물을 먹기 전에는 아무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총독인 본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70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총독은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감동받은 백성들 중에서도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나라, 특별히 예배 종사자로서 예배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신경 안 쓰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을 때 이 새벽의 시간이 자고 일어나서 세상에 사람들 대화하기 전에, 세상의 끝 보기 전에 가장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먼저 대면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느헤미야의 이런 조치는 그의 정신과 가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은요, 자꾸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에 부합하게 행동하고 일을 처리할 때에 모두가 다 수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최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몸된 성전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과 성벽입니다. 성과 성벽에는 관리자를 세웁니다. 성전 예배자를 세운 후에 느헤미야는 다음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니까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를 세운 이 하나니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형제였어요. 요즘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세습은 아니지만 친인척을 세웠다? 낙하산 인사 아니냐? 반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니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1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아십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편도 1500km입니다. 1500km를 저는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기 때문에 4개월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대상들을 따라서 오면 4개월은 너무 늦고 2개월 정도면 또는 2, 3개월 안에는 도착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도착해서 3절 말씀, 느헤미야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옷을 찢고 금식하고 울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할 때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어요? 느헤미야에 가서 출세한 형님한테 가서 펜트하우스 한 채 달라 그러고 좋은 차 한 대 얻어서 아유 편하게 호의호식하고 나도 형님 덕 좀 보자라고 가서 얘기한 사람이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 망한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알았어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들의 힘듦이 나의 힘듦이고 그들의 눈물 흘림이 나의 눈물이 되고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는 것을 하나니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형에게 가서 쏟아놓았더니 형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누가 이런 것을 가지고 1500km를 달려가겠습니까? 세울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세운다고 해서 친인척이자 낙하산이다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에서 잘 나가는 형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시선이 달랐어요. 시선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성을 사랑하고 동족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의 뜻이 바로 야훼는 자비로우시다, 야훼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과 같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급 관원이, 영문의 관원이라고 그랬는데 상급 관리가 아닙니다. 하급 관리입니다. 하나나를 세웠습니다. 그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많은 사람들 중에 뛰어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냐는 충성에 있어서 완전히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성실하고 정직한 인품, 곧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서 어떤 환경, 조건, 상황을 관여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해내고 마는 그런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났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뜸이었다, 또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탁월했다, 또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자로 세울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충성을 이야기할 때 흔히 계속 예를 드는 것이 어떤 예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명량에서, 영화에서도 보면 나와 있고요. 그때 그거는 백의종군 했어요. 백의종군 하면서도 지위와 관계없이 왕도 인정 안 해줍니다. 부하들도 도망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신에게는 아직도 남은 12척의 전함이 있다라고 해서 300척을 대항하러 나가서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할 때 특별히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요, 누구 원망하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왜 기도하겠습니까? 왜 몸부림칩니까?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해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관리자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세우는 거냐? 충성된 자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성된, 묵묵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지구역장으로서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의 그 힘든 것을 현장에 내려가 보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저 사람들이 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맡기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구역장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더 나가서 교회학교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에서 자기의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혹 충성되게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만 아직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아니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승리케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하반절에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사람이 보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뜻에,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판단이 그렇다면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봤을 때 아니라고, 틀렸다고 하면 돌아서는 이상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나를 경외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을 께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성벽은 누가 파수하게 해요? 주민들이 파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였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 관리는 거주하는 주민이 너희들이 해라. 지정된 초소와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경비를 서게 했습니다. 자기 집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조영규 목사님께서 지구역을 세운 것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대한 항공모함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께서 모든 걸 지키고 모든 걸 관리하고 모든 걸 다 하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위원회도 있고, 또는 남녀 선교회도 있고, 다음에 선교회도 있고, 교회학교도 있고, 청장년부도 있고,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나누어져 있는 그곳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각각 그곳에서 지키고 파수하고 경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니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 동족의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이었고, 하나냐는 충성에 있어서 남달랐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모든 믿음의 건석들도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인 지경과 지역을 잘 파수하고 세워나가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읍입니다. 성읍에는 거주자를 세웁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 예루살렘은 적들의 침략을 방어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성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광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성벽을 왜 그렇게 크게 지었어? 적당한 사이즈로 건축하면 되지 않았겠어?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의 그 성읍 가운데 거주자가 채워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비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일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후에. 근데 지금은 물론 140년이 지나요. 그때부터 70년 뒤부터 이루어졌습니다. 3차에 통해서. 근데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내일을 선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광대하게 지었고, 그곳에 바로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그들이 거처할 집을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웠고 난 다음 그곳에 느헤미야가 그들을 수고한 그들을 위해서 거주할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나라에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내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당회장님께서 어떤 뜻을 정했을 때 그 뜻을 정하시면 얼마나 심사숙고하시면서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겠어요. 근데 자꾸 아래서 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해서 그건 안 됩니다, 이건 이래야 됩니다, 저건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더 나아가서 기도하며 주시는 꿈을 통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통해 성전 중심으로 하는 예배자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를 세우고 난 다음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서 마음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성벽을 지키는 것은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리자들을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관리하고 지키는데 안성맞춤인 그런 결정을 해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고 각자 거주하고 있는 집 주변을 파수하고 세우라고 했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할 자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서 큰 광대하게 성을 건축하였고 그곳에 그들로 하여금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11월부터는 코로나19도 이제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예배드리는데 1부에서 3부까지 주일 예배는 100% 접종자 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요. 4부에서 7부까지는 50% 미완료하신 분들도 함께 동참해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현재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자로 든든히 서서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와 가정과 나아가 지구역을 우리 모두가 든든히 세우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더 나아가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의 전을 채우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은혜 가지고서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18일 남은 수능생들 긴장하지 아니하고 건강 상하지 아니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여 원서 내는 것마다 다 합격하여 선택해서 지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다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지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여 주님 영광 드러나도록 은혜 위안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